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인류, 이방인과 신분과 모든 어떤 인간적인 계급,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무너진, 하나가 된, 이방인과 하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 교회, 이 새 인류로서 우리는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과 이게 화목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제목이 꼭 필요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지난 시간에 남편, 예수님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셨을까? 이거예요,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이 아내라면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주고. 행복한 말, 멋진 가정이 이루잖아요. 오늘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인 자녀 교육, 일반적인 부모에 대해서 이 개념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유교적이거나 도덕적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옳다, 그렇죠. 근데 좀 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옛날에 구석기 시대 가치관으로 이러면 되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요. 낡아 빠진 유교를 순종, 기독교나 유교나 똑같네.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부모를 순종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런 게 있지만, 기독교인들은요, 새로운 가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구약의 계명까지도 인정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데 대한 축복도 이야기하죠.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자녀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물론 부모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속상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는 건 알아요. 사람의 어떤 약한 부분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로서 생각이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도록 위임해 주셨는데, 그 부모들이 좀 잘못한 것 있지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것을 자녀인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인류, 새로운 가치와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야불문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또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했죠. 자녀들을 뭐 해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모든 것이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바뀌어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 당시 1세기 때 아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권한은 엄청났어요.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죽여도 돼요. 마음껏 훈계하고, 그러니까 복종시키고 가르칠 때 엄청났어요. 일종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의 소유물. 내 새끼 내가 뭘 하는데 왜 간섭이야 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 인권 때문에 막 그러면 이제 부모들 그 잡혀도 가고 이러는데, 내 새끼 내가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자, 이게 이제 1세기 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아니에요. 1세기 때 로마의 그런 속에서는 얼마나 아버지의 그 권한이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 지배권, 소유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죽여도 될 만큼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큰일 나.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이건 전혀 다른 세계예요. 가치관이. 1세기의 그 세상 속에 사는데 교회는 전혀 이거하고 반대된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는, 이걸 뛰어넘는, 지배만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하고 양육을 하지만 얼마나 달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이익만 있고 나를 돌봐주니까만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재산이 좀 돌아가실 때까지 저 재산 내가 차지해야 되니까 잘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 그 뭐라고 해요? 부모들에게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죽기까지 재산을 자기들 아이들에게 주지 마라 하잖아요. 왜? 받는 순간에 이제 대우가 달라지니까 뭐 잘하겠다 해놔놓고요, 돈 다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못 본 척 한다잖아요. 자, 이런 세상적인 사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 있어서 특별히 요즘은 또 이렇게 하죠. 자녀들을 양육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애들 기 안 죽이려고 지 마음대로 크게 만들어. 부정도 안 해, 훈계도 안 해. 두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한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유물이야. 자기 꿈을 대신 실현할 사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이제 끝장내죠. 세 번째는 그냥 방임, 아예 방임하는 것. 이 세 가지 다 틀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자, 새로운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 자녀 양육에 대한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육 방식과 예수님의 원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자, 예수님은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눈앞에서 배신을 하고 도망간 제자들을요, 찾아가셔서 아침에 조반도 먹이시고 준비해놨다가 또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부모로서 자녀 양육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런 원리를 가지고 또 그것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덕목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되 지배하고 누르고 소유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내 뜻과 내 목표에 의해서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표에 맞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에 맞추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시키는 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새로 피조물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와 삶의 원리를 여러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라는 거죠. 이걸 이제 훈련시키라. 훈련 없이 좋은 선수도 없고요, 좋은 군사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 아비 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이렇게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너무 분노하지 않도록, 한쪽에는 막 자기는 순종해라 해놔놓고 자기는 사랑으로 훈계하지 않고 아이를 분노하게 만들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자녀들에게 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해. 그러면서 순종하라 해. 이거는 아니에요. 바꾸셔야 돼요. 거듭 안 나서 그래요. 부모로서 가치관에 거듭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하는 거 조심해야겠죠. 억압적인 태도 안 되겠죠. 유쾌한 마음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물론 자녀들도 재성이 있어서 항상 유쾌한 마음으로 아니요. 어떤 때는 우리는 성경에는 매도들을 하잖아요. 딱 정확하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하고 이해시키고 또 정확하게 바로 가르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를 이제 자녀들로서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 이것은 아까 여기 이제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의무감 때문에, 도덕적이고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를 양육하는 사명과 권한을 위임받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를 키워오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과 관계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친정도 그렇고 결혼하신 분들은 시댁도 그렇고 성장하는 분들은 지금 나와 부모의 관계가 어떠한가. 아마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게 있고 그분들은 잘한다고는 했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로서의 생각의 거듭남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처 줄 수가 있죠. 어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믿음 좋은 분이 딸이 크면서 자꾸 이상한 머리도 막 희한하게 만들고 옷도 희한한 옷 입고 일찍 들어오래 해도 일찍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 뭐라 하면은 반항직이고 딸내미가 그것도 그래 나니까 이제 하루는 또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이제 몇 번 이야기도 안 들으니까 열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걸 탁 보니까 머리도 희한하게 노란물, 빨간물, 파란물 다 들이고 옷도 막 바지가랑이는 찢어지고 희한한 옷을 입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뭐랬겠어요. 그러니까 또 딸내미가 또 딱 째려보면서 입이 티 나가지고 탁 째려보는 거예요. 이게 어땠어 하고 또 달라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기싸대기를 한 대 때려서 팍 때리니까 딸이 막 딱 맞고 나서는 또 내려보면서 이 폭발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니까 이제 말을 좀 줄여서 했겠지. 그런데 한마디를 딱 했어. 나는 평생 동안 살면서 아버지한테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고 말을 했어. 그러고는 문을 꽝 닫고 지방에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머리가 띵해요. 신앙으로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예수님을 닮아라고 막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데리고 다녔는데 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나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머리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띵 멍하니 서 있었대요. 다리에 힘이 없어 빠져서 푹푹 주저앉았어.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교회 다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배워라, 예수님을 닮아라 강조를 했는데 나는 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니.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나중에 딸의 방문을 노크를 했어요. 딸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다, 문 좀 열어라. 딸이 지금 기분 좋겠어요? 또 아빠가 무슨 잔소리 하러 왔나 싶어서 분노한 눈으로 탁 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문 앞에서 딸아, 정말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하고는 방에 들어왔어. 딸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니 너무 잘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딸아, 아빠를 용서해라 하면서 펑펑 우는데 딸이 이 충격을 받아서 아빠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막 화내고 멸시하고 이랬는데 그걸 지켜보던 딸이 그냥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딸의 마음을 움직여. 그도 앞에 묻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딸도 바뀌고요. 아버지도 바뀌고. 여러분, 하나님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부모로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들하고 멀어지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속상한 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고 공견하라 했으니 새 마음으로. 그럼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죠. 그 길밖에 없잖아요.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를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